형수님, 약 한 척만 드시지요. 산삼을 달인 물입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의 재산을 노린 욕망을 눈치챈 순간 18의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는 만석군 시어머니를 산에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녀는 자기 손으로 시어머니를 산에 내다버린 천하의 불효 며느리가 될까요? 아니면 악인들의 손에서 시어머니를 구해낸 목숨 건 효부가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과부 며느리가 마당을 뛰쳐나와 외친 역병입니다. 어머님을 격리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강원도 어느 두매산골에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동트기 전 새벽 이슬을 머금은 백합처럼 맑고 고왔으며 그 마음씨 또한 어찌나 깊고 어진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지요. 동네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저런 며느리를 얻는 집안은 삼대가 덕을 쌓은 게야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허나 하늘은 공평하지 않은 법인지 연화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일찍이 내려주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꽃가마를 탄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서방님이 몹쓸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꽃다운 18 나이에 청상과부가 된 연하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를 토하듯 우는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남은 생을 그녀를 위해 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비록 몸은 쇠약했으나 선대부터 물려받은 논밭이 끝이 안 보이는 만석군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었고 담장 안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연화는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밤이면 팔다리를 주무르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지요. 두 여인의 삶은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허나 재물이 차고 넘치는 곳에는 언제나 탐욕스러운 파리떼가 꼬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훗날 이 평화로운 기와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센 풍파는 예고도 없이 조용히 그들의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먼 친척벌 되는 시동생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개 중에서도 가장 탐욕스러운 자는 마청 노릇을 하는 칠성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상심한 김씨 부인을 위로하는 척했으나 속내는 굶주린 늑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는 저 칠성이뿐 아니겠습니까? 형님의 재산은 제가 깎듯이 모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칠성은 김씨 부인 앞에서 거짓 눈물을 찍어내며 알랑거렸습니다. 허나 그의 시선은 부인의 주름진 얼굴이 아닌 벽장에 고이 모셔둔 문서함과 마당에 쌓인 쌀가마니에 꽂혀 있었지요. 그는 김씨 부인이 하루빨리 숨을 거두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 하나만 사라지면 핏덩이 같은 조카 며느리 연화 하나쯤 내쫓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칠성은 아우들을 불러 모아 술상을 버려놓고 낄낄거리며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두고 보거라. 저 기와집도 기름진 논밭도 곧 다 우리 것이 될 게야. 저 어린 것이 뭘 알겠느냐? 그들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장차 닥쳐올 비극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연화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담장 안의 평온함은 서서히 금이 가고 그 틈 사이로 시커먼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김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유독 깊어지고 잦아졌습니다. 찬 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던 날, 칠성이 씩 웃으며 약첩 하나를 들고 찾아왔지요. 형수님, 이게 그 귀하다는 산삼을 달인 물입니다. 이걸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김씨 부인은 시동생의 정성이 고마워 의심 없이 그 검은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허나 약을 먹은 후로 차도는커녕 병세는 날로 위중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헛소리를 하질 않나 급기야는 시커먼 피를 한 움큼씩 토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곁에서 밤잠을 설치며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던 연하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희한하게도 칠성이 다녀간 날 밤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연화가 빈 약사발을 치우다 무심코 남은 찌꺼기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향긋한 약초 내음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연화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독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마수에서 시어머니를 구할 방도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싼 성황당을 찾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칡덩굴에 걸려 넘어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성황당 낡은 돌탑 앞에 엎드린 연화는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제발 불쌍한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죽비 소리가 탁탁 하고 울려 퍼지더니 누더기 승복을 걸친 노승 한 분이 안개 속에서 슥 나타났습니다. 하얀 눈썹이 길게 늘어진 노승은 엎드려 우는 연화의 젖은 등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집안에 들이닥친 살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대로 두면 초가삼간이 다 타버리고 말겠어.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고 노승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찌해야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깊은 눈으로 연화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더니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흉내를 내야만 비로소 살 길이 열릴 게야. 연화는 멍하니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흉내를 내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였지요. 그녀가 재차 뜻을 묻자 노승은 지팡이를 들어 산 중턱 험한 절벽 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옛적 호랑이가 새끼를 치던 빈 굴이 하나 있다. 입구는 칠덩굴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나 안은 따뜻하고 깊어 세상의 눈을 피해 숨을 만한 곳이지. 기억하거라. 죽어야 산다. 말을 마친 노승은 호련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환영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연화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말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기막힌 계책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연화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안방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칠성 일당은 사랑채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에 젖은 시어머니의 귓가에 입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주버님이 가져온 약은 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이대로 계시면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입을 번긋거리지도 못했지요.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주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스님께서 일러주신 유일한 방도가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어머님을 산에다 버리는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폐륜하라 손가락질하겠지만 그래야만 아주버님의 눈을 피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고 목숨을 맡겨 주시겠습니까?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에 고인 깊은 슬픔과 단단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평소 유순하기만 하던 연화가 이토록 강인한 눈빛을 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부인은 앙상한 손으로 연화의 뺨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말고. 내 너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느냐. 내 뜻대로 하거라. 두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맞잡은 손등을 적셨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녀들은 살기 위해 호랑이, 아가리 같은 운명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정막을 깨는 처절한 비명 소리가 안채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어머님 몸에 시커먼 반점이 돋았습니다. 역병입니다. 역병. 연화는 머리를 산발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결에 놀라 뛰쳐나온 칠성과 그 아우들은 역병이라는 소리에 기겁하여 마루 끝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호롱불 아래 비친 연화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이불에 꽁꽁 쌓인 김씨 부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이대로 두면 집안 식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으로 가겠습니다. 마을의 병이 퍼지기 전에 격리해야 합니다. 칠성은 순간 흠칫했으나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병든 노인네가 제 발로 나가준다니 이보다 더 달콤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체하며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소리쳤습니다. 오냐, 내 말이 맞다.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어서. 어서 서둘러라. 그는 말리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김씨 부인을 낡은 수레에 싣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지자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호랑이 밥이 되든 얼어 죽든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차지다. 그에게는 눈앞의 상황이 마치 하늘이 내려준 달콤한 보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허나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수레에 실린 것은 죽어가는 노파가 아니라 훗날 그의 목을 조여올 섰을 퍼런 칼날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센 산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등불 하나의 의지에 산길을 오르는 연화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울퉁불퉁한 자갈길에 수레바퀴가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는 연화의 고운 얼굴과 손등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집시는 진작에 헤어져 버렸고, 버선발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하거라. 내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다 너까지 상하겠다. 수레 위에서 김씨 부인이 통곡하며 말렸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노승이 일러준 대로 칡덩굴이 무성하게 얽힌 절벽 아래에 다다랐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덩굴을 걷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시어머니를 부축해 동굴 안으로 들어섰지요. 헌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밖은 살을 애는 듯 추웠으나 동굴 안은 마치 아랫목처럼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건조하여 사람이 눕기에 안성맞춤이었지요.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 마른 낙엽에 불을 붙이자 동굴 내부가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김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굴 한쪽 구석 바위 틈새로 흘러내리는 맑은 석간수 옆에 붉은 열매를 매단 약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10만리로 살아도 한 번 보기도 힘들다는 천종산 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것 좀 보십시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껍데기뿐인 기와집을 차지하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정작 연화와 시어머니는 그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생명의 은인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독에 중독된 시어머니의 몸을 씻은 듯이 낫게 할 영약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효심 깊은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른 대가로 받은 진정한 의미의 더 큰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눈에 가시 갔던 두 여인이 사라지자 칠성의 세상이 온 듯했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하인들을 시켜 안방을 차지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형수님이 역병으로 급사를 맞으셔서 어쩔 수 없었다며 거짓 눈물을 보이며 동정을 구했지요. 그러고는 곧바로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챙겨 한양에서 온 거간꾼에게 헐값에 넘길 요량을 꾸몄습니다. 자, 이것만 넘기면 나는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칠성은 탐욕에 눈이 멀어 떨리는 손으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자개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분명 형수님이 목숨처럼 아끼던 함이었으니 그 안에 온갖 문서와 폐물이 들어있으리라 확신했지요. 허나 칠성이 굳게 닫힌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함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지나간 흔적 없이 깨끗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곳간 열쇠며 돈주머니며 감나가는 물건들은 모조리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제야 칠성의 머릿속에 퍼뜩 굴기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젯밤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연화의 품속이 유난히 불룩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 요망한 것이 내 재산을 훔쳐 달아난 게야. 칠성은 길길이 날뛰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라더니 어찌 그 집 하인들은 멀쩡한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업고 간 게 아니라 재물을 싣고 도망친 것 아니냐 하는 수군거림이 칠성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굴 생활은 비록 춥고 배고팠으나 두 여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신령한 산삼의 효능은 실로 대단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던 김씨 부인은 며칠 만에 핏기 없던 얼굴에 홍조가 돌고 거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지요. 아가,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헌데 이 산삼은 값이 1000냥도 넘을 터인데 아깝지 않으냐? 어머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으나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재물이 없어진 것을 알았으니 필시 이 산을 이 잡듯 뒤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연화는 금음달이 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밤 남편의 옷을 꺼내 입고 상투를 튼 뒤 얼굴에 숯검정을 칠해 남장을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성의 폐악질에 못 이겨 쫓겨난 하인들이 거리에 나앉아 있었고 집 안에서는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뒷마당 개구멍을 통해 조용히 잠입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집온 날부터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늙은 마름 소작 관리인 돌쇠였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돌쇠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들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뉘시오? 아범 접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연화가 숯검정을 닦아내고 얼굴을 드러내자 돌쇠는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살아계셨구만요. 저는 귀신인 줄 알고. 연화는 돌쇠의 입을 막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것은 산속에서 채취한 밤이면 푸른 빛을 내는 썩은 나무 조각인 광과 기괴한 소리를 내는 필이었습니다. 아범, 제 말을 명심하세요. 아주버님은 겁이 많고 미신을 맹신하는 분입니다. 내일부터 마을에 소문을 퍼뜨려 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시어머니의 원혼이 밤마다 저택을 맴돈다고 말입니다. 돌쇠는 연화의 비장한 눈빛을 읽고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겠습니다. 연화는 돌쇠와 훗날을 기약하는 암호를 정한 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칠성의 심장을 옥죄어 올 공포의 연극이 무대 뒤편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은밀히 다녀간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칠성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지요. 사라진 재물을 찾지 못해 잠시 불안해하던 그는 어차피 산속에서 죽은 귀신들이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보란듯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밤 대대로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김씨 부인의 기와집은 마치 도성 한복판의 기방이라도 된 듯 왁자지껄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전국 팔도에서 구했다는 귀한 술독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돌아가신 형님이 생전 아끼던 사랑방 병풍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석으로 치워버린 채 기생들을 끼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오늘 밤은 이 칠성대감의 세상이다.
내 형수님이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어 모은 재산을 내가 하루아침에 다 쓰는구나. 하하하. 술에 취해 불구죽죽해진 얼굴로 칠성이 호탕하게 웃어젖히자 곁에 있던 아우들과 아첨꾼들이 앞다투어 술잔을 채우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암요 형님, 형수님은 참으로 어리석은 분이셨지요. 진작에 형님께 이 집안을 맡기셨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 어린 며느리, 년도 그렇습니다. 산속에서 호랑이 밥이나 되었을 테니 이제 후화는 없어진 셈 아닙니까? 그들은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 위로 돼지기름이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타오를 때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도 함께 타오르는 듯했지요. 칠성은 금잔에 가득 채운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밤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보아라, 하늘도 내 편이 아니더냐. 감히 누가 나를 막겠느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빼앗은 권력과 재물의 맛은 그토록 달콤했고 두려움 따위는 술잔 속에 녹아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흥에 겨운 노랫가락은 담장을 넘어 온 고을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허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가 추락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칠성의 눈이 술기운에 흐릿해지고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만취해 나가떨어질 무렵 잔치판의 소란스러움 뒤로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각, 멀리 뒷산에서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촛불들을 하나둘씩 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 바로 멸망을 앞둔 악인들이 누리는 마지막 평화의 정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잔치판의 열기가 식어가고 술에 취한 이들이 하나둘 멍석 위에 널브러져 코를 골 때였습니다. 갑자기 뒷산 너머에서 휘잉 하는 기괴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당을 환하게 밝히던 청사초롱의 불길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먹물을 끼얹은 듯 캄캄해지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칠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에잉,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 게 아무도 없느냐? 당장 불을 켜지 못할까? 하지만 대답하는 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억울하다. 내 몸이 불타는구나. 그것은 땅 밑바닥에서 긁어올리는 듯한 처절하고도 끔찍한 여인의 곡소리였습니다. 술기운에 불그레하던 칠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누구냐? 누가 장난질이냐? 칠성이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으나 돌아온 것은 더욱 선명한 공포였습니다. 사랑채 지붕 위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두어 개가 둥실 떠오르더니 춤을 추듯 허공을 빙빙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가 건네준 썩은 나무에서 채취한 인광이 발라진 연이 밤바람을 타고 날아오른 것이었지요. 그 기이한 불빛 아래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형체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형체는 지붕 위에서 칠성을 내려다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형수에게 독을 먹이고 조카 며느리를 내쫓고도 내 놈이 무사할 줄 알았더냐.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 씨 부인의 목소리와 흡사했습니다. 돌쇠가 대나무 통을 이용해 목소리를 변조하여 울려 퍼지게 한 것이었으나
공포에 질린 칠성의 귀에는 영락없는 원혼의 저주로 들렸지요. 마당에 있던 아우들과 기생들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다리가 풀린 칠성은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덜덜 떨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오줌을 지를 정도로 겁에 질린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빌었습니다. 산자가 넘어서는 안 될 선, 즉 폐륜을 저지른 자가 겪어야 할 인과응보의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금기를 깨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악인들의 심장에 연화가 준비한 공포라는 이름의 비수가 정확히 꽂힌 순간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칠성은 벗겨진 신발 한 짝도 챙기지 못한 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여전히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꼬리를 물고 쫓아오고 있었고, 물론 이는 돌쇠가 지붕 위에서 긴 장대로 조종하는 등불이었지요. 귓가에는 처절한 원혼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비명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누군가? 칠성 양반 아니신가?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리 사색이 되어 도망치는 게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칠성은 군중 속으로 파고들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에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저승사자나 귀신 무리로 보였을 테지요.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비비며 자지러지게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중 틈에 숨어 있던 돌쇠가 짐짓 놀란 척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으리, 형수님이라니요? 김씨 마님께 무슨 죄를 지으셨다는 겁니까? 그 질문은 칠성의 입에서 결정적인 자백을 끌어내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칠성은 덜덜 떨며 바짓가랑이를 적신 채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탕기에 독을 넣은 건 제가 맞습니다. 허나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석에 눕게만 해서. 그래야 제가 집문서를 가로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깟 논밭이 뭐라고. 형수님, 그 썩어 문드러질 재산 다 가지시고 제발 이 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순간 웅성거리던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지요. 역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인자한 김씨 부인이 실은 시동생의 탐욕 때문에 독살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을 보았나.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보는 법인데 형수를 독살하려 해.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분노한 장정들이 칠성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든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귀신보다 더 무서운 눈빛을 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제 발을 담갔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으로 덮인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에게 멱살이 잡힌 칠성은 이제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칠성은 핏발선 눈으로 군중 틈에 숨어 도망칠 눈치만 보던 아우들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들, 이게 다 내 탓만이 아니오. 저기 저놈, 내 동생 팔성이가 바람을 잡지 않았으면 내 어찌 감히 형수님께 독을 쓸 생각을 했겠소. 독초를 구해온 것도 탕약을 달인 것도 다 저 놈들이 한 짓이란 말이오. 형의 입에서 나온 배신의 팔성과 다른 아우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칠성에게 달려들며 대들었습니다. 형님, 어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형수님 재산을 차지하면 논맞이기를 떼어주겠다고 꼬드긴 건 형님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우리를 팔아넘기다니요. 탐욕으로 뭉쳤던 형제의 의리는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상투를 잡아당기며 흙바닥을 뒹구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태였습니다. 형은 아우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아우는 형의 종아리를 물어뜯으며 개싸움을 벌였지요. 내 이놈,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형이고 뭐고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한심한 작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재물 앞에서는 혈육의 정이고 뭐고 없다더니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모습에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금으로 쌓아 올린 줄 알았던 그들의 결속이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악인들의 연대는 신뢰가 아닌 이익으로 묶여 있기에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추악한 형태로 파탄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절정에 달해 마을 사람들이 칠성 형제를 멍석말이라도 할 기세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멈추어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이는 관아의 형방수사 담당 관리 조가였습니다. 그는 평소 뱀 같은 눈빛과 탐욕스러운 성정으로 악명이 자자한 자였지요.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사사로이 죄를 묻겠다니 내 놈들이 역모라도 꾸미는 게냐? 조가의 서슬퍼런 호통에 성나있던 마을 사람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타 칠성은 조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아이고, 나으리, 저 무지한 것들이 귀신 소동을 벌여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실 조가는 이미 칠성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김씨 부인의 재산을 가로채면 그 절반을 상납받기로 뒷거래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조가는 짐짓엄한 표정으로 칠성을 발로 걷어차는 신용을 했으나 그 눈짓은 은밀하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는 필시 누군가 민심을 교란하고 양반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수작이다. 조가는 교활하게도 사건의 본질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칠성의 살인 미수 자백은 공포에 질린 헛소리로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귀신 소동을 벌인 자를 밀란을 꾀하는 죄인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이 근방을 이 잡듯 뒤져라. 요상한 불빛과 소리로 백성을 홀린 놈들을 잡아들이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순식간의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정의를 기대했던 마을 사람들은 포졸들의 창 끝에 밀려 흩어졌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연화와 돌쇠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탐욕쟁이인 칠성과 달리 공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쥔 진짜 악이 등장하자 연화의 계획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칠성의 뒤에는 법보다 무서운 권력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형방의 서슬 벌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요하던 뒷산은 순식간에 인간 사냥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물론이고 칠성이 돈으로 매수한 시정잡배들까지 합세하여 횃불을 들고 산을 에워싸며 포위망을 좁혀왔기 때문이지요. 잡아라. 귀신 흉내를 낸 놈들을 잡으면 은전 10냥이다. 아니, 20냥을 주마.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처숲을 뒤흔들었고 그 소리는 동굴 깊은 곳에 숨죽이고 있는 연화의 귓가까지 생생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고 퍼부어댔고 동굴 입구를 가려주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까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이제 막 기력을 회복한 김씨 부인의 건강을 다시 위협하고 있었지요.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연화의 손발이 되어주던 돌쇠와의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을 어귀마다 조형방의 감시꾼들이 뱀눈을 뜨고 지키고 있어 돌쇠가 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챙겨왔던 말린 옥수수와 감자는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두 여인은 빗물로 배를 채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였습니다. 이보게, 이쪽이다. 이쪽 덤불이 꺾여 있어. 어느 날 오후 동굴 바로 턱 밑에서 칠성에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왈패들이 창끝으로 덤불을 쑤시는 소리,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거친 숨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지요. 김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고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품에 꼭 안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지요. 다행히 칠덩굴이 워낙 무성하고 비가 내려 냄새가 지워진 탓에 놈들은 동굴 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으나 그들은 산 아래 진을 치고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굶어 죽든 잡혀 죽든 도간에 든 쥐다. 칠성의 도끼 어린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산삼으로 얻은 기적 같은 생명력도 곤주림과 극심한 공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이 동굴은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감옥이나 다름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연화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건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의 탐욕이 출구 없는 미로처럼 그녀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산허리에 짙은 안개가 뱀처럼 휘감기던 새벽녘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연화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덩굴을 헤치고 나타난 이는 뜻밖에도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늘수그레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연화를 향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기씨. 아랫마을 돌쇠놈 부탁을 받고 왔수다. 놈이 감시 때문에 꼼짝 못한다며 굶고 계실 두 분께 이걸 전해달라 사정하더이다. 사냥꾼은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덩어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며칠을 굶은 김 씨 부인은 체면도 잊고 허겁지겁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연화 역시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지요. 지옥 같은 이곳에도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연화가 주먹밥을 받아들려는 찰나 그녀의 예리한 눈썰미가 사내의 허리춤에 머물렀습니다. 누더기 같은 사냥꾼 옷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실로 자수가 놓인 고급 디단 주머니가 달랑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칠성이 평소 애지중지하며 차고 다니던 담배 쌈지였습니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돌쇠가 보낸 구원자가 아니라 현상금을 노리고 접근한 칠성의 사냥개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드시면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연화의 외침에 당황한 사냥꾼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 띤 맹수의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난 셈이지요.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먹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눈치 빠른 년 같으니라고. 곱게 먹고 힘을 차려야 제 발로 걸어 내려갈 것 아니냐. 일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그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자 산 아래쪽에서 찾았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동굴 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구원의 탈을 쓴 악마가 마침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냥꾼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칠흑 같은 산중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산 아래 매복해 있던 횃불 무리가 거대한 불뱀처럼 꿈틀거리며 동굴 입구를 향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산짐승들마저 공포에 질려 달아나고 나무잎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듯했지요. 꼼짝 마라.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가장 먼저 동굴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칠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뒤로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조형방과 몽둥이를 든 포졸들이 시커먼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좁은 동굴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연화와 김씨 부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이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등 뒤로 감추며 돕기 어린 눈으로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호신용으로 쓰던 낡은 나탄 자루가 들려 있었으나 수십 명의 장정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어머님께 독을 먹이고도 모자라 이제는 관군까지 동원의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요. 이 짐승만도 못한 분. 연화의 절규의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벌. 천벌은 내년들이 받고 있는 게지. 감히 시숙을 능멸하고 집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죄, 귀신 손오름을 버려 양반을 욕보인 죄, 그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오늘이 너희 제삿날이다. 칠성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며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형방 역시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명령을 내렸지요. 무엇들 하느냐? 저 요망한 것들을 당장 끌어내라. 반항하거든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잡아들여. 포졸들과 왈패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연화는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거친 손길이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씨 부인을 짐짝처럼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놔두시오.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김씨 부인이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클투성이가 된 얼굴로 피눈물을 흘리며 비는 노모의 모습에 돌부쳐도 돌아앉을 판이었으나 이미 탐욕에 영혼을 판 칠성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매정하게 발길질을 하여 김씨 부인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재산은 이미 내 것이야. 어디서 흥정을 하려 들어. 어머님,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기어가려 했으나 억센 포졸들의 팔에 짓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연화는 숨이 막혀오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아기는 저토록 떵떵거리는데 선한 이들은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혀야 한단 말입니까? 조형방이 천천히 다가와 연화의 턱을 지시길 되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뱀 같은 눈이 연화의 품속을 훑으며 비릿하게 웃었지요. 인연이 훔친 폐물을 품속에 숨긴 모양이구나. 여봐라, 당장 인연의 옷고름을 풀고 몸수색을 해라. 그 말에 왈패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 눈앞에 닥친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손에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리라. 그녀가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는 찰나 동굴밖 낭떠러지 쪽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횃불이 일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세상의 끝에 선 두 여인에게는 구원의 빛이라곤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커먼 어둠과 탐욕스러운 악마들의 웃음소리만이 그녀들을 집어삼킬 듯 옥죄어 올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끝이란 말입니까?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녀들의 운명은 이제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왈패의 더러운 손이 연화의 옷고름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왈패의 손등을 퍽 하고 강타했습니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왈패가 손을 부여잡고 나뒹굴자 칠성과 조형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냐? 산짐승이냐? 그때 횃불이 미치지 않는 숲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갓을 쓰고 헤어진 도포를 걸친 영락없는 떠돌이 선비의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서늘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허허, 산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산짐승을 찾는구나. 대낮도 아닌 야심한 밤에 아녀자를 핍박하고 노모를 걷어차는 것이 내 놈들이 말하는 법도더냐? 칠성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미친 선비놈이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고 어디서 훈계질이냐. 여봐라, 저놈도 당장 포박해서 며느리 년과 함께 묻어버려라. 칠성의 고함에 포졸들이 선비를 향해 창끝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연화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 선비마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품속에서 둥글고 묵직한 패 하나를 꺼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황금빛을 뿜어내는 그 폐에는 역동적으로 달리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우렁찬 호령이 천지를 뒤흔들자 숲속 사방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함성이 메아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덤불 속에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칠성 일당과 포졸들을 에워쌌습니다. 마페마바에 조형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빗걸음질 쳤지요. 그제야 연화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선비의 뒤로 헐떡이며 달려오는 익숙한 얼굴, 바로 연락이 끊겼던 돌쇠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쇠가 사라졌던 것은 잡힌 것이 아니라 연화가 퍼뜨린 귀신 소문을 듣고 인근 고을에 당도한 암행어사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화가 목숨을 걸고 벌인 귀신 연극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 호랑이 암행어사를 불러들이는 거대한 봉화였던 셈입니다. 내 이놈 조가야, 내 놈이 관아의 힘을 빌려 양민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아먹은 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암행어사의 서리빨 같은 호통의 조형방과 칠성은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내장 노승이 말했던 죽어야 산다는 말에 참듯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억울함을 알렸기에 비로소 진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온 통쾌한 역전, 그것은 하늘이 지혜로운 며느리에게 내린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칠성과 조형방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포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와 김씨 부인을 핍박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이제 도살장에 끌려온 개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산속 공터는 순식간에 엄숙한 심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사는 가끈을 고쳐매고 죄인들 앞에 서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죄목을 낱낱이 읊어 내려갔습니다. 듣거라. 칠성은 인륜을 저버리고 형수에게 독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며 거짓으로 역병을 조작해 가문을 도탄에 빠뜨렸다. 또한 조가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매물에 눈이 멀어 흉악한 범죄를 비호하고 양민을 탄압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른다. 칠성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어사 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던 것입니다. 저 늙은 형수님이 제게 재산을 주지 않아 홧김에. 으헝! 닥쳐라. 내 놈이 재물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겼거늘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어사는 칠성의 변명이 역겹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형틀을 대령하라 명했습니다. 저놈들을 매우 쳐라.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쳐서 다시는 탐욕 따위를 품지 못하게 하라. 예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집행관들의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칠성의 볼기짝에 내리꽂혔습니다. 짝, 짝 하는 살타격음이 숲속에 울려 퍼질 때마다 칠성의 입에서는 사람 살려, 어머니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남을 짓밟을 때는 그리도 당당하던 자가 제 몸에 고통이 닥치니 어린아이보다 못한 추태를 부리는 꼴이라니 보는 이들이 혀를 찰 지경이었지요. 탐관오리 조형방의 꼴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관복이 벗겨지고 상투가 잘린 채 형틀에 묶인 그는 자신이 멸시하던 포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개처럼 낑낑거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돈 다 토해내겠습니다. 허나 그의 뒤늦은 후회는 메타작 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는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수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공포와 서러움이 일시에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 악한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냐, 오냐.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내 덕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 곤장 100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거적처럼 늘어진 칠성과 조형방은 그 길로 관하로 압송되어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는 외딴 섬으로 유배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법으로 갈취하려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지요. 권선징악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자 숲속에 가득했던 악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상쾌한 아침 새소리만이 두 여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칠성과 조형방이 끌려가고 난 뒤 주인 잃은 기와집은 다시금 본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연화와 김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당당히 대문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폐륜 며느리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연화의 깊은 뜻과 지혜에 감복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었을 게야. 연화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귀한 딸이다. 김씨 부인은 동네방네 자랑하며 연화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캔 천종산삼 덕분인지 부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정정한 모습으로 안방마님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여인은 가장 먼저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칠성이 탐욕스럽게 모아두었던 곡식을 풀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지요. 연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탄복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집안은 이제 나눔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덕망 높은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충직한 돌쇠는 그 공을 인정받아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집사로 승격되었고 평생토록 두 여인을 호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이야기꽃으로 피워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린 척하여 살려낸 며느리의 기막힌 위장고려장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한 효심의 대명사가 되어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짜내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뜻이지요. 또한 연화의 이야기는 진정한 효셔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용기를 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느 맑은 날 밤 연화와 김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저 달이 참으로 밝구나. 예, 어머님.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어둠이 깊어야 별이 빛나는 법이지요. 이제 우리 앞길도 저 달처럼 환할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마주보며 짓는 미소가 달빛보다 더 환하게 밤을 밝혔습니다. 시련을 함께 넘으며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피를 나눈 혈육보다 더 진하고 단단하게 새로운 균형을 이루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졌답니다.